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허문도 전 통일부 장관이 소천했다고 이렇게 뉴스 나왔습니다. 제가 방위받고 있을 때 80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군부가 정권을 잡게 됐는데 그때 전두환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됐죠. 허문도라는 사람이 조선일보 기자였는데 군부를 찾아가서 막 이렇게 아부를 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뭐 대단한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몇 살에 죽었냐 보니까 76세에 죽었더라고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저희 고향 의성 안동 거기에 국회의원이 권정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민정당 사무총장을 하게 됐어요. 뭐 그때 군부의 힘이 막강했잖아요. 언론 통폐합시키고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정도인데 제가 있던 의성교회에 이분이 표를 많이 달라고 자주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굉장한 권세를 잡은 것 같고 했지만 그도 역시 소천하고 다 죽고 세월이 흐르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많은 일을 하길 원하지만 저는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고 신문에 딱 나면 제일 먼저 나이를 봐요. 몇 살에 죽었는지. 70몇 살에 중산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가 얼마인지 나는 얼마까지 살 것인지 생각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요. 어제 고향 마을 친구가 곤지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입당 예배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제가 갔더랬습니다. 갔는데 제가 의성교회 전도사로 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고등부 총무하던 애가 있죠. 아주 참 좋은 친구였는데 전에도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하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의성교회 있을 때는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교구를 맡겨줘가지고 신방을 늘 하고 보고서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고등부 총무하는 친구가 너무 활달하고 아주 그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친구였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굉장히 아들 흉을 많이 보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니까 너무 흉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남편이 어디 가서 데리고 온 아이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아들들은 고등학교도 안 가고 중학교 마치고 전부 이렇게 학교를 안 다니고 이 밖에서 데리고 온 아들은 너 중학교만 해라 하는데 더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갔다는 거죠. 그럼 빨래도 네가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그 권사님이 아들을 미워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나오고 영국에 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인천에 여기 어느 교회에 계시다가 서울의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원로로 물러앉으시면서 이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왔는데 가끔 가다가 신문에 이렇게 나는 거 보면 참 귀하죠.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때 총무하던 고등부 학생이 목사가 돼서 이제 큰 교회를 맡고 있어요. 근데 어제 갔더니 거기서 또 만난 거죠. 그래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59이다 하니까 제가요 벌써 52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있죠. 세월 빠르다 막 세월 빠르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는 잘 부흥되고 있지 하니까 저는 뭐 교회 짓는 데는 관심이 없고 목회 잘하는 그것밖에 신경이 없는데 주차난이 없어가지고 1000평이 넘는 곳에 지금 우리가 중축을 하고 있는데 5개월째 땅만 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냐고. 근데 또 이제 고향 동창생인데 이 친구가 곤지암에서 개척해가지고 두 번째 어제 입당 예배를 했는데 가서 이제
또 고향 친구면서 동창생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온 친구가 하나면서 제일 큰 교회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설교를 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뭐 얘기할 게 많잖아요. 고마운 것이 참 고맙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어쨌든 큰 교회를 맡아가지고 무리 없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죠. 목회를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서로가 이제 그렇게 인사를 많이 나누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잠깐 이제 얘기하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 잠깐 계시다가 서울의 어느 교회로 갔던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신 분이 만나가지고 한참 동안 주차장에 서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로 가서 다락방의 교회를 나갔는데 한 2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10명도 안 남고 다 나가고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를 합치게 되고 없어지고 됐다. 뭐 내가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목사님이 목회만 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건물 지어서 팔고 뭐 돈에 신경 쓰다 보니 그래 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목사는 전도, 선교,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거기에 전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요즘 와서 계속해서 임직식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중직자들 축복받을까요? 임직 받으시면 축복받을까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좀 얘기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절박하게 하나님 찾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요. 구슬이 서말리 깰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다 합숙훈련을 하는데 3박 4일, 지금 3박 4일, 그때 4박 5일 동안 가서 부산에 가서 23년 전에 합숙훈련 받았는 것이 군병이가 나비로 부화하는 것처럼 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왜 이걸 못했지? 그때부터 막 영접시키고 말씀 전하러 계속 뛰어다녔는데 하나님 전혀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승천해 갔을 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해서 이상한 일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주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배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 충만 받을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갈 것이다 했는데 로마 정치 경제까지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들 능력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거든요. 목사님 나는 배경이 없는데요. 배경 중에 최고 배경이 하나님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능력 중에 최고 능력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어떤 능력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만 기도해라. 내가 능력 주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주시겠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안 하다가 갑자기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조금만 말씀 붙잡고 묵상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한번 훈련 받아보세요. 안 될 걸 제가 허풍 떠는 게 아니고 제가 안 되어지고 돈 10,000원이 없어서 늘 빌리던 사람 산동네에서 애들 노트한 거 사줄 데 없던 사람이 훈련 한번 받은 제 인생 뒤집었다고 하면 도대체 그 훈련이 뭐길래 나도 한번 받아봐야 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오늘 또 그 훈련 때문에 제가 수요일까지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휴가를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주일 저녁 교회 안에서 약식으로 하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25만 내 여기 15만 원 내고 하는 거 여기서 한번 받으면 다음 저 시간 나실 때 거기 가면 또 청강이라 해서 10만 원 더 내면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받으면서 한 번 훈련비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훈련 안 받으신 분 무조건 다 등록하세요. 우리 교육자에게 등록하세요. 제가 합숙훈련 무조건 받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받았는데 영접운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다시 이번에 훈련 받으세요. 30명 이상 돼야 훈련이 해주니까요. 그래서 오늘 꼭 나가시기 전에 교육자들에게 좀 그 훈련을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이 반드시 축복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인지 뭔지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세계에 관심이 집중했고 그렇게 했죠.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 바둑 기사하고 바둑을 뜨는 것을 봤는데요. 저는 바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훈련 처음 받을 때 창대교회 가서 신학원 하고 있을 때 박은명 목사님이라고 그때 계시던 분이 이런 얘기하는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앞으로 아마 운전을 사람이 하지 않고 말로만 명령만 해도 차가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제가 설마 그런 시대 오겠냐 했는데
지금 운전하지 않고 입력만 시키면 가는 이런 차를 지금 계속 실험하고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세월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이렇게 과학은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터지는 사건은 아동을 때려서 자기 자녀를 때려서 숨지겠다, 안매장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참 아픈 마음 아픈 현실이죠.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재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저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 아이 하나의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친자녀도 중요하고 내가 재혼해서 다른 자녀도 귀하거든요. 에브라함 링컨이 있었는데 링컨의 친어머니 일찍 죽었어요. 새어머니 오셔가지고 아버지는 자꾸 밭에 가 일을 하라는데 새어머니는 일하면 안 돼. 도서관에 책을 계속 빌려주면서 공부해. 이래가지고 대통령 만들었는데 최고 위대한 대통령 그 새어머니가 만든 거거든요. 우리의 자녀를 비록 내가 낳지 않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내면 그게 최고의 보람 아닙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후회되는 일이 사실 30대 전쟁이었죠. 결혼하고 났는데 막 전쟁이었어요. 왜 공부해야 되지? 막 생활이 안 되니까 쉬는 날 공부 없는 날은 노가다 가서 일해야 되지. 너무 이제 힘들게 지나다 보니까 애들을 막 가까이 오는 게 귀찮고 전쟁이었어요. 삶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술을 잔뜩 드시고 오시면 인사불성 막 얘기가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아프다고 늘 다리 밟으라 그러거든요. 제 바로 위에 형이 우리 김상윤 권사의 남편 박창배 집사인데요. 형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아버지 잠들면 몰래 주머니 뒤져가지고 과자 많이 사 먹거든요. 술이 인사불성 돼서 들어오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양재 다닐 때 돈을 분명히 서랍에 넣어놨는데 돈이 이제 몇만 원 없으신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없으신 것 같아요. 아들, 딸 불러놓고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딸은 유치원 다니는데 누가 손댔냐? 둘 다 안 됐다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 이래가지고 제가 해초리가 얼마나 때려놨는지요. 저는 다 한 번도 다른 사람 때려본 적이 없는데 아들, 딸을 그때 딱 한 번 때린 적이 있어요. 애들이 막 이게 늦게 잠들었는데 보니까 울룩불룩해져 약 발라주면서 제가 회개하고 이랬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딱 한 번 때렸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거기는 지금 밤인데 이걸 보고 있어요. 또요. 그게 지금까지 걸린다니까요. 왜 그래 때렸을까? 지난주에 우리 김양란 전도사님의 형부 되시는 성도교에 나오시는 분인데 중풍이 와서 이제 요양소에서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하혈을 하게 돼서 피를 많이 흘리게 돼서 국제성모병 입원해 계시다 해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거든요. 면회 중환자실이니까 저녁 7시 반에 면회가 된다 해서 잠깐 되잖아요. 미리 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중환자실 입원한 사람 명단이 쫙 나오는 거 있죠. 34살인데 무슨 일로 또 37살인데 40살, 42살, 45살 쭉 나오잖아요. 물론 70, 80대도 많이 계시고요. 저는 그 나이와 그 이제 무슨 병으로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명단을 이래 보면서 야, 30대에 40대에 중환자실에서 이렇구나. 여러분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감사해야 돼요. 우리 준혁이 랩런트가 고등학교 마치고 신학교 지금 갔는데요. 우리 집사람 사모가 그런데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상을 그래 많이 탔대요. 여러 가지 성실하게 했겠죠. 참 감사한 일이죠. 성실하게 하고 졸업할 때 상도 많이 탄 아이가 바로 세상길 가지 않고 신학 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 가지 더 붙여서 얘기하면요. 우리 교육자 중에 제일 어려운 시절이 신학교 다닐 때예요. 춥고 배고플 때예요. 여러분 10,000원도 좋고 50,000원짜리 하나도 좋고 밥 사 먹으라고 좀 넣어주세요. 주머니에. 신학생들에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저런 자매들이 믿음 자랑이 너무 이쁘고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저도 지금 아무리 갱신하려고 갱신이 안 되는데 집에 가시거든 자녀들 사랑한다,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좀 끌어안아 주시고 하세요.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 집 신방 갔더니만은
그 얘기 듣고 우리 지하 식당에서 큰 아들 끌어안고 사랑해 하니까 엄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해야 돼요. 방언 하나 따라 합시다. 따라 하세요. 보여. 요해랑사.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거꾸로 해야 돼요. 보여. 요해랑사. 저도 못해요. 마음에는 있는데 표현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자꾸 스킨십을 해야 돼요.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저는 지금 부모님 안 계시고 장인 장모님 시골에 계시는데 가끔 가다가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장모님에게 제가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전화할 때마다 그 표현이 잘 안 나와요. 마음에는 있는데. 오늘부터 무조건 하기입니다. 제가 확인할 거예요. 안 하면 벌금 10,000원씩 매길 거예요. 힘든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제가 아이들 어릴 때에 사랑 많이 못 준 거 너무 후회되는 것처럼 어제 사랑 주려고 하는 게 이미 다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또 후회될 것 같아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 계실 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UFC라고 이걸 치고 박는 걸 참 잘 보는데요. 그 보면 일본 주심이 꼭 이렇게 심판이 이렇게 해요. 자기 소개할 때 딱 보면 이렇게 해요. 그건 제일 보기 좋아요. 사랑한다는 표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솔직하게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이번에 가서 우리 기자분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분에게 차 대절에 다닌 거 제가 다 주고 난 뒤에 며칠 더 취재하고 온다길래 제가 3,000원 주고 왔어요. 하는데 좀 보태쓰라고. 또 어떤 사람을 신학교 가라고 이제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3,000원 자비해라고 또 줬어요. 돈 주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좋아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왜 내게 돈을 안 주실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거든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돈을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을 때 돈 주신단 말이죠. 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쓸지 하나님 더 잘 아시거든요. 돈 주면은 게임해요. 돈 주면은 도박해요. 돈 주면은 술 마셔요. 오히려 건강 해치는 일을 해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못 줘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돈 주면 마약하러 간다. 못 주죠. 사랑하는 아이 마약하도록 돈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을 때 돈 주시게 돼 있거든요.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경제는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돈인데 하나님 내게 잠시 맡겨놨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써야 된다. 잠시 청지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 내가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하나님 물질 주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84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성전에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겠다, 모든 것 다 주시겠다 하는데 주면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갈 것 같으면 못 주시는 거죠.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주는 거거든요. 주면 잘못돼 버리는데 더 잘못돼 버리면 못 주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북한 프로만 찍어내는 기자니까요. 그 찍어내서 혼자서 작업해서 방송도 내고 영화, 독립영화를 지금 몇 개,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또 몇 개를 더 만든대요. 감독이죠. PD 겸 감독 겸 VJ라 그러죠. 그 하시는 분이 이제 18년 전쯤에 98년도에 제가 그분과 같이 들어가서 북한 프로 찍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중국 들어갔으니까요. 밤새 앉아가지고 통일 언제쯤 되겠느냐. 이분은 뭐 북한 전문가니까요. 북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밤새다시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가운데 독립영화 좀 만들어 제대로 좀 상도 받고 하시지 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니까요. 라고 한 몇 년 전에 만들었던 분이 PD인데 5천만 원 들여서 만들었대요. 방송 내려고 하는 3천만 원밖에 더 이상 못 주겠다니까 이분이 극장을 알아보고 극장에 이제 냈는데 100억을 벌었대요. 100억 벌고 관공서가 와서 특강에다 가서 1시간 강의하면 막 300만 원, 500만 원 받으니까요. 그분이 지금 폐인돼 있대요. 왜냐하니까 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갑자기 돈이 많이 와버리니까 방탕해버리니까 폐인돼 있다니.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거의 90% 이상 깨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왜? 준비 안 됐는데 한 푼 한 푼 알뜰하게 번 게 아니고 갑자기 쏟아져 버리니까 주체를 못해가 잘못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그릇이 먼저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 주시는데 영적인 준비를 안 하고 빨리 왜 내는데 물질 안 주시 자꾸 우리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리라. 세계를 하나님 쥐고 계시대. 왜?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세계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네게 줄 능력이 없겠냐? 그 주면 네가 감당이 되냐? 그 얘기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니. 우주 만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돌리고 계시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많이 와버리면 큰일 나요. 안 그래도 헷갈린 사람 돈까지 많이 줘놓으면 그거 한다고 더 하나님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못 주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마비가 왔어요. 119 불러놓고 있으면 죽어버려요. 가슴에 막 펌프질 해가지고 이 벌려가 막 호흡해가지고 살려내야 되는데 응급조치죠.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1분만 배우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할 줄 몰라 죽었다. 직무유기죠. 지금 동료, 내 주변에 거래처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복잡한 일, 어려운 일 당해서 자살해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막 너무 골치 아파 힘들어 하는데 교회 한 가봐라. 교회 가보자. 이 정도밖에 못하면 안 돼요. 당신이 왜 그 문제 당했는지 그 배후에 어떤 악한 영이 있는지 당신이 이래 돼 거기에서 바로 답을 줘. 그거 살려내버려야 되는데 교회에 한번 따라가 보지. 언제 교회 한번 가보지. 그거는 늦다니 그건 나중 얘기라니까요. 심장마비가 왔는데 펌프질 해가 살려내버려야 되잖아요. 교회는 나중 얘기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줘서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 하나도 어려운 게 합숙훈련 받으면 그걸 막 할 수 생명운동 살 수 있는데 그 훈련 받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훈련 받지 안 하니까 제가 강권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중직자들이 축복받을까요? 저는 뭐 육신적으로 받은 거 없지만 영적으로 받았으니까 제가 체험했던 그 영적인 일을 어떻게 이분들 축복받을까요? 그냥 놔두지 강권적으로 훈련 받게 해라.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다 등록하세요. 돈 15만 원 없어서 우리가 못 살겠습니까? 오늘 중지자 대학원이 개강됩니다. 목사님은 그냥 억지로 나를 중지자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렀거든요.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을 사울아 사울아 주님 직접 불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목사를 대언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목사 입을 통해서 하는데 이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중지자로 세웠구나.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나를 훈련받으라 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되게 돼 있는데 축복받고 응답받는 길이 다 있는데
훈련을 안 받고 안 하니까 응답도 안 오고 응답이 대기 상태에 있어요. 제가 탈북자들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두 종류 사람이 있다. 굼벵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 굼벵이는 힘들다. 가는데 돌 하나 있으면 큰 산이다. 실개천 물도 막 홍수다. 토끼 지나 밟으면 배가 터진다. 그런데 나비가 되어버리면 호랑이 따라오도 괜찮다. 강물이 있어도 괜찮다. 절벽도 날아버리면 된다. 호랑이처럼 너가 나비처럼 살래? 굼벵이처럼 살래?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지는 거다.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얘기가 그 탈북자, 탈려온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생명운동 자꾸 일어나. 사람이 자꾸 나를 통해 복음받고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머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가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잘되면 하나님 나머지 육신적인 다 그 안에 이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째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그릇을 여기 물컵인데 여기 한 발짜리 안 들어가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릇의 종류는 내용물이 중요해요. 여기 밥을 담으면 밥그릇 돼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 돼요. 진주 다이아 담아버리면 진주 다이아 때문에 이 그릇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가득 차버리면 생명 살릴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쓰시고 달라 안에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자꾸 키우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은사. 오늘 말씀 보면 은사 얘기가 쭉 나왔어요. 4절부터 보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다 지체가 다르다. 기능이 다르다. 그렇죠? 눈의 기능이 다르고 귀의 기능이 다르고 코의 기능이 다르고 입의 기능이 다 달라요. 왜 네가 내하고 다르냐 하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되죠. 은사가 다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 했는데요. 은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8절에 보니까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을 하라. 여기 보니까 성실, 부지런, 즐거움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은 죄예요. 성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막 방향도 없이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 그건 참 곤란하지만 맡겨진 일은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그 즐거움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잘 모르겠으면 최고의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7가지 이명 계약이 나오거든요. 보호자였다, 동력자였다, 식준이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였다, 수고하는 자였다, 인정하는 반자였다, 가족같이 친척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정말 목회자와 전도자들 보호자 되어야 되겠다. 또 동력자, 목사님 손가지 않는 일을 내가 일을 나누어서 동력해야 되겠다. 아니면 경제 축복받아서 식주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경비를 대겠다. 형편이 안 돼서 사랑하면 돼요. 수고하면 돼요. 헌신하면 돼요. 세 번째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게으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의 것이니라.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거니와 손을 부지런히 놀린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10장 18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세게 된다. 잠언 6장 6절 이하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개미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하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을 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굶으래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진 거 다 빼앗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면은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질은 성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앞에서는 교리를 많이 얘기했고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줘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의 목적은 뭘 말할까요?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양윤석 전사님 불러가지고 용산에 가서 이 마이크를 하나 사와라 그랬어요. 마이크를 사오는데 소니 제품으로 100만 원짜리 남발은 뭘로 새겨졌는 거 사와라. 그럼 100만 원짜리 마이크 사오라 하면서 20만 원 더 줬어요. 택시 타고 가라, 빵 사 먹어라, 음료수 마시라, 커피도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거 사와라 그랬어요. 다 제 얘기죠. 목사님이 이렇게 지시하셨구나. 빵 먹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택시 타고 다 했는데 마이크를 안 사왔다. 안 되죠. 사 먹으라 그런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이크 사오는 게 중요한 본질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셔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복음 전하러 다 주셨대요. 증인되라 다 주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속 빼버리고 나머지를 열심히 하면 문제가 생겨요. 밥 먹는 건 안 먹어도 돼요. 택시 안 타도 돼요. 음료수 안 마셔도 돼요. 마이크를 사와야 되거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잘하면서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 많은 사람인데 복음 전할 줄 모른다. 그래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나가시기 전에 제가 1차 합숙훈련 교회에서 하는 거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오후 하는 거 받겠습니다. 신청하세요. 30명 이상 되면 신청 바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셔야만 여러분 나비로 바뀌어져요. 원래 우리 교회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창을 만들고 약한 자도 강해져라 하는 하나님 그런 응답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1차 합숙훈련 안 받고 복음 몰랐으면 그간에 신학 공부 10년 했으니까 아는 건 많죠. 뒤죽박죽으로 하게 구조 지금도 비밀운도 할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막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훈련 받으시고 최고의 임직자들, 최고의 중직자들, 축복받고 쓰임받는 최고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